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가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더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약간 더우시죠? 우리 교회 건물에 에어컨이 없어서 서로 잘 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조시려면은 이렇게 졸지 마시고요, 이렇게 졸으세요. 제가 동의한다고 함께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 또 두려움과 설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았을 때가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첫째 아이 못지않은 긴장감과 또 설렘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나올 때에 걔가 결단한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3주 먼저 나와야겠다, 빨리 세상을 보고 싶다 결단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3주 전에 새벽에 이제 밤에 그가 이제 나올 신용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첫째가 이제 2살짜리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아는 이웃에게 갑자기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전시 룸으로 머터니티 윙으로 가서 이 아이를 새벽에 이제 둘째를 순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입원을 해야 되고 회복실에 들어가야 되고 또 아기도 잘 케어해야 되고, 그래서 늦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데리러 이웃집에 갔다가 이 아이를 이제 처음으로 이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참 설레이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우린 봤지만 그 오빠가 이제 오빠가 된 건데 아기를 볼 때 어떤 말을 할까? 말을 못했어요. 2살이 안 돼서 아직. 근데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들어가서 문 앞에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는데 그때의 우리 첫째의 얼굴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엄마 품에 아기가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첫째가 잘 못 하는데 표정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쟤는 누구야? 내가 안겨있을 자리에 쟤는 누구야? 하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동생 태어나서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 첫째 아이를 보면서 그때 좋아하지 않은 마음에 좀 긴장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패밀리 다이내믹에 뭔가 돌이 던져졌구나,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때부터 형제 간의 rivalry, 형제의 이러한 경쟁이 시작이 미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아이의 표정, 말을 하지 않았던 아이의 표정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로서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기 원하는, 정말 너의 동생이다, 너의 형이다, 너의 오빠다, 너의 언니다, 그러한 부모로서 우애가 있게 자녀들이 자라기 원하는 마음이 다 간절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런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죄의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좀 서툴러서 뭔가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뭔가 관계가 서먹할 때에 그것을 브레이크드로 하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밖에 예수님의 이름을 간판을 걸고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백성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만 또 우리 안에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도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려니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실수 많은 우리, 실수 없으신 주님.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sibling rivalry, 형제 간의 경쟁을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참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에서 묵상하고 또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우리 야곱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그 믿음의 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러나 응답받고 이스라엘이나 이름 받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이 이미 눈과 같이 녹아 있었고 둘은 놀라운 극적인 화해를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화해의 20년 만에 화해한 순간이 성경에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과 그의 12명의 대가족 아들만 12명이죠. 또 그의 아내들 큰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이제 그 땅에서 축복의 자손으로 사는 믿음의 자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7절을 읽으신 부분에 보니까 일련의 몇 가지 해프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야기의 인물은 요셉이라는 것을 줌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성경의 2절에 프로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유스죠. 으로서 형제들과 양을 쳤던 그런 아버지를 도왔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늦은 나이에 늦둥이로 난 아이였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어떤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야곱과 라헬, 레이첼,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아니 14년 동안 자기의 장인 댁에서 모보소로 일했대. 그 놀라운 사랑, 보통 결혼하고 10년 하면 권태기가 올 수 있는데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14년간 이 아내를 쟁취했대. 이런 놀라운 러브 스토리. 그리고 그 러브 스토리의 아들이 요셉이었으니까 얼마나 우리 야곱에게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요셉에 대해서 소개한 한 에피소드를 보니까 요셉은 그가 잘 자란 청년이었고 또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쩌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도 서슴없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2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의 에피소드를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자기와 다른 이복 형님들이시죠.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여기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형들이 낮에 목자의 일을 하고 양을 잘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서 요셉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양을 다시 우리에 드리기 위해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낮에 형들이 근무 태만이었어요. 그래서 졸기도 하고 그냥 대화하면서 놀기도 하고 양들을 잘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양이 100마리인데 100마리를 한 마리씩 다 우리에 집어넣는데 98, 99 끝. 한 마리 잃어버린 걸 보면서 형제들이 서로 입을 맞추죠. 야, 우리 모르는 걸로 하자. 우리 열심히 돌봤는데 사나운 짐승이 우리 한 마리를 잡아갔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얘기하자. 이렇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요셉이 그걸 또 다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 입 맞추자 그랬는데 형들이 노는 사이에 한 마리 잃어버렸대요 하면서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추격해서 2절에 담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형들은 막내 동생의 이런 행동에 반박하지는 못했겠지만 크게 좀 당황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할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에피소드 담겨 있죠. 평소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늦둥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그 표현력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명품 옷을 사주게 되죠. 명품 옷, 그 당시엔 다 black and white, 흑백, 채색으로 옷을 입었었는데 얘만 채색 옷으로, 컬러풀 옷으로 입혀서 누가 볼 때는 어느 집안의 금수저, 어떤 왕자인 것으로 착각할 만큼 너무 튀는 모습으로 아들을 입힌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유독 요셉에게만 놀라운 사랑을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는 17세의 어린 동생이, 막내가 물론 그 뒤에 또 베냐민이 있었지만, 더 막내가 있었지만 귀엽게만 보였지만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애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예상하지 못했던 형들의 그 분노가, 섭섭함이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결과를 나와 있죠. 그들을 더 사랑함을, 요셉을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더라. 요셉 얘기만 나오면은 쉽게 말해 욕만 나오는 그러한 형제였다는 것을, 야곱은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에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에피소드 소개하고 있죠. 6절부터 9절 사이에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꿈이 보통의 꿈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세팅이 곡식을 거두는 건 가을의 시점의 세팅이었습니다. 꿈에서. 아니 말이 됩니까? 그들은 지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어도 꿈에도 양이 보여야 되는데 아니 곡식이 보이다니, 이건 좀 스페셜한, 내가 평소에 많이 보는 것을 보면은 개꿈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뭔가 특별한 꿈인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면서 그것을 단으로 묶는 그런 습관들을 농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단이 갑자기 마치 살아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이고,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단 주위에 쭉 둘러서더니 갑자기 절을 하더이다 하면서 그 당시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할 때 아마도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목축의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한 형들이, 또 우리 아버지,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고흡게 도련처럼 집에서 있었던 요셉이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 다 조용할 때에, 모두 다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에 자기의 꿈을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생각 못했던 것은 이것을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질까. 그런데 화를 내죠. 형들이 화를 냅니다. 우리 가뜩이나 지금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다. 요셉이 순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불꽃에 기름을 확 붓는 또 한 번의 일이 있었죠. 두 번째 second dream number 2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밤에 우리 11개의 밤의 별들과 해와 달이 저한테 절하더라고요 하면서 또 한 번 굉장히 순진한 요셉이 이러한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분노가 났을까요? 아버지도 이번에 좀 너무했다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요셉아 그만하자 하면서 해와 달도 너에게, 너 어머니와 아버지도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러한 비판을 하죠. 아버지도 이번에 요셉이 과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엄청난 시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지만 11절에 야곱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께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었던 야곱,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something special,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평생 담는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복선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순진한 행동으로 점점 그 갈등의 골과 또 서로 경쟁하는 골은 깊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이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참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보여진 가족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홀리 패밀리입니다. 예전에 야곱은 형과 싸웠잖아요. 그것이야말로 라이벌리 중에 라이벌리, 서로 이제 거짓말과 험담과 이러한 또 죽음의 위협도, 살인의 위협까지도 있었던 그런 놀라운 무시무시한 경쟁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참사랑을 할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할 상황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다. 오늘 야곱의 가족 중에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거나 치팅을 하거나 어떠한 나쁜 악한 의도로서 자기의 것을 in my pocket 하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2명의 아들이라는 큰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축을 하는 그러한 협업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패밀리였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리비짓 한다면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요셉은 악평을 했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bad review, one star review를 썼던 것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는 악평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앞에 혼을 나야 될 일을 했지만 요셉은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여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들과 자신의 신뢰 관계에 금을 쫙 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떠한 우리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만 사랑했다는 것이, 편애를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야곱도 어쩌면은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난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형이니까 형들이 좀 이해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남들 너무 표신하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는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애였고 집착을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에 대한 안색이 더 안 좋아졌고 그를 결코 좋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오늘 요셉의 꿈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상한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아니죠.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또 말씀하실 때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꿈을, 야곱이 노티스할 만큼 특별한 꿈을 꿨을 때에 어떤 것이 정상적 반응일까요? 온 가족, 특별히 믿음의 자손들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두 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어떠한 중요한 일을 주시는 것일까 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꿈을 두 번 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는 말을 형들은 안 입겁게 믿게만 보는 그러한 좀 비뚤어진 그러한 시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악이라니요, 오히려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싶어 했고 서로 좀 가족을 세워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오늘 보이게 됐습니다. 심지어 요셉도 매우 정직한, 내가 right thing을 하다, 이것은 틀렸다 하면서 정직한 의도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갖고 있던, 개개인이 갖고 있던 사랑이나 거룩함의 의도를 의심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는 그런 연약함을 발휘했고, 자식도 의도적이진 않지만 고자질을 했습니다. 형제들도 의도적이진 않지만 동생을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의도적인 가해자는 한 명도 없고 억울한 피해자만 모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잘해보려 하고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왜곡된 사랑, 비뚤어진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죠. 한국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그 프로그램의 어떤 게스트, 주인공은 어떤 반항하는 아이일 때가 많습니다. 티네이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점점 바뀐. 그래서 그 TV 프로듀서가 이제 전문가를, 어린이 교육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 코칭을 해주면서 하나씩 조정해주는, 그리고 그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프로그램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흘리는 통의 눈물을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바뀔 때 아이들이 정직하지 않습니까? 인풋, 아웃풋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우리 진심은 이런데, 우리 진심은 사랑하고 싶고 진심은 내가 당신과 정말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우리 모두에게 죄의 가시가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왜곡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뼈저린 스토리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선지자 이사야가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시리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아멘. 마치 식탁을 닦는데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 더 더러워지듯이 우리는 닦고 깨끗하게 의도가 있지만 내 자신이 깨끗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더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를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의의 노력을, 사랑의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at the end of the day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며 마음의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낀 줄로 압니다. 여기 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할 때에 그것이 똑바로 전달되지 않고 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서투른 존재인 것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사랑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목자님들한테 배울까요? 저한테 배울까요? 집사님들한테 배울까요? all of the above 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배워야 할 분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대한 그 배움을 좀 갱신하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그것이 왜곡될 수밖에 없지만
인간 이상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나의 사랑을 배우라.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도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가 노력해서 관계성에 상처를 입고 아프고 나름대로 너의 선한 의도가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 사랑을 주리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속에 자라가며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직접 성육신으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셀 모임을 한 이유가 내가 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셀 가족들, 묶어주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내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또는 주중에 가스펠 라이프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지적인 목적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좀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같이 좀 토론해보고 성경을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배우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배움에 재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님의 그 배움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왜곡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선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2번이나 꾼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홀리 패밀리에게 답으로 주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현하신 방법인데요,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까지 자기를 섬길 거고 엎드린다는 것이 그 꿈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또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법일 거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을 저희가 땡겨서 미리 지금 본다면은 29장 5절 그리고 5, 6,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셉과 총리가 되었고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형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요셉인지 모르고 찾아온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몇 년?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옛날에 꾼 꿈을 생각하고 이거구나. 성도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방법에 또한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비록 요셉이
30세, 지금 17세였죠. 37절에서 37장에서 17세의 어린 소년이었고 앞으로 30세가 될 때까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온 가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여준 꿈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꿈이 처음 임했을 때 전혀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줘? 뭐 이런 말씀을 해? 라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요셉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수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은 본인이 무엇인가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때 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명, 요셉은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responsibility가 있어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할 중요한 위치에 두 번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이 사명에 헌신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뒤에 아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형한테 죽음 위험에, 우리 37장 보시면은 웅덩이에 죽게 놔둘 위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죄수, 종에서 죄수까지 바뀌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요셉은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omehow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 가족을, 우리 이스라엘 아버지 집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사랑의 행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용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적용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우리가 또 그 사랑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을 의도했지만 열매가 꼭 선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우리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참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반영하고 동참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할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 사랑의 대명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원하는 그 사랑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하려면은 내가 스스로를 내어주고 낮추는 모습을 하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에 함께할 수 없었던 아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아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다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셔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를 참 사랑이다. 아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사랑인데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또한 사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참된 구원의,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56년
7월 2일자 타임즈 기사에 제목이 기억했습니다. The Navigator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한 사람의 그 지난주에 있었던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슨 트로트만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어느 날 뉴욕 슈론 호수에서 2시간 동안 수상 스키를 타다가 다시 모터보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잡지에 보면 He was dog tired. 한국말로 하면은 개 피곤했다. 그렇게 적혀져 있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트에 앉기 전에 거기 이제 미리 타 있던 소녀에게 알린 백이라는 소녀한테 묻습니다. Can you swim? 우리가 배를 지금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수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못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더슨 트롯맨은 그 아이를 배의 한가운데로 좀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터보트가 과속을 하다가 다가오는 파도에 탁 쳐 올라가가지고 두 사람은 스프링과 같이 물 안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50세가 된 더슨 트롯만 그리고 아이린 백, 이 두 사람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슨 트롯맨은 이 아이가 수영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을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 아이 밑에 내려가서 그를 떠받들어 주는 그런 일을 트롯맨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트에 와서 이 여자아이를 물속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Safe,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손을 뻗어가지고 미스터 트롯맨 씨를 빼려고 하는데 그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익사를 한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기사가 적고 있습니다. 더슨 트롯맨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익사를 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사진이 났는데 그 사진 아래 캡션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lways holding someone up. 트롯맨은 평생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떤 죽음을 예상했다면은 내가 이렇게 죽길 바랍니다라는 시나리오를 짰다면은 아마 정확히 이렇게 갔을 그런 사람이다라는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구나. 여러 가지 좋은 말 또 어떤 축복을 주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하는 그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들어올리는 것을 구원받는 사랑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당장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주님 제가 그것을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고 헌신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70명이 구원받고 그 뒤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민족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사랑을 하시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사랑은 누군가를 떠받들어 두는 사랑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볼 때 너가 이거 해야 되고 너가 원하는 것이 너가 필요한 이거다, 그런 사랑 말고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떠받들어 두는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어느 분과 대화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하니까 예수님 Yes I do.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 형제 고구마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뒤에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요즘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갑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1시에 그로서리 가가지고 물건을 지려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아침에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시프트 가서 배달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주일날도 일을 못한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을 그렇게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을 쭉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 프리칭하는, 제가 뭐 한 거 없지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 거밖에 없지만 스스로 그 구원이 그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떠받들어 준다는 것은 트로트만 같이 우리가 물속에 익사를 당하면서 우리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Do you believe in Jesus? 우리 구원의 이름, 유일하신 생명의 이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분을 떠받들어주는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아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을까? 내 배우자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을까? 그럴 때 한번 떠받들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사랑으로서 요셉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구원을 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예수 사랑 배워서 우리가 예수 사랑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